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의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이 묻히 물속에서 드러난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창조의 7일 동안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묻히 드러나도록 육지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남의 밭이 하루 일당을 받고 싹을 받고 밭을 가는데 덜커덩 돌멩이가 또 땀 흘리게 생겼네. 그러면서 쭉 파서 아이고 왜 이렇게 깊이 파묻혀서 아이고 힘드네. 한참 파고 보니까 이게 뭐야? 돌멩이가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보물단지가 있더라. 아멘. 그래서 우와 이건 남의 밭이니까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덮었어요. 덮어놓고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조금 모른 척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갔어요. 주인님, 저쪽에 있는 밭 있잖아요. 그 밭 있지. 그거 내한테 파세요. 안 팔아. 아니요, 내가요, 애새끼들하고 집이나 짓고, 그저 오손도손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 집다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파세요. 안 판다니까. 그 말이야, 한 500만 원 주면 될 거지만은, 나 500만 원 있으나마나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저요, 그러면은 700만 원 드릴게요. 왜요? 500만 원짜리 700만 원. 아, 그래도 안 팔아. 아, 그러면 제가요, 그 자리 탐이 나서 내가 그런데 1000만 원 드릴게. 이 새끼 봐라, 이상하다. 왜 저 밭을 타면 되지? 왜 그렇게 밭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요, 거기에 제가 집 한 칸 짓고, 집다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밭을 꼭 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시세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니까 밭을 팔았대요. 딱 팔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밭을 사가지고 집 짓는다고 뚝딱뚝딱 하더니 땅속에 있는 부화를 자기 것으로 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밭에 감춰있는 보화처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교훈을, 은혜를
역사를 찾아내지만은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그냥 종이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그런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사건은 빛이 있어라. 이게 뭐지?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예수님 구속사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참 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님이고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로구나. 고린도서 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빛이로구나.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 예수. 그렇구나. 빛 예수.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오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순식간에 물러가더라. 아멘. 어둠이 물러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계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 감추어진 보아, 혼돈, 공허, 흑암. 이건 뭐지? 내 마음속, 내 영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게 있던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진다. 아멘. 이게 나에게 적용을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인간은 혼돈, 공허, 흑암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빛을 받은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그 보화가 빛은 예수고 혼돈 공허를 내 심령에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구나. 이 첫째 날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캐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 이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었다. 궁창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눈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나누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비치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피땀의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죄에서 나누어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본체에 떨어져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셨고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뜻을 분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셨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분리를 시킴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자, 예수님이 나누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인생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나눔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지면은
마귀와 연합하게 되고 마귀, 죄 거기에 분리하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연합하게 된다. 아멘. 이 분리를 통해서 연합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구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성도는 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날은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아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주의 종의 계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나누어지는 것은 날은 주일이고 물질은 11조고 내 뜻은 주의 종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하늘의 세계,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려진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질 때, 빛이 왔을 때에 이런 나눔의 역사, 이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축복이요 은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셋째 날은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이 궁창이 나누어지고 아래 궁창 물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 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지 묻히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 육지에다가 채소와 풀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시고 각종 나무들을 만드셨다. 이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묻히 드러나니까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에다가 각종 나무, 식물들을 만드셨다. 이것만 쳐다보게 되면은 이게 뭐지? 그러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내가 캐내고 보니까 이 묻히 드러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니까 어떤 면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따라서 하시라.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 도대체 부활은 어떤 것이 부활인가? 나에게 예수님의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그 부활을 내가 예수 믿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나에게 나타난 부활의 현상은 뭐냐 하게 될 때에 첫 번째가 내 영이 산다. 내 영이 거듭났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이 부활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뭐가 죽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더 아니고, 인생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에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그 육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죽은 영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영이 거듭 태어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내 인생이, 무너졌던 사업이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게 뭐예요? 우리는 죄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밤낮 죄의 종로를 타는 생활. 눈먼 건 뭐예요?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정욕, 이성, 쾌락, 여기에 눈이 멀어서 살던 순간이 다시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눌린 자, 근심, 걱정에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있는 자에게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은혜로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최후의 부활, 마지막 주님 앞에 최후의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구원의 즐거움을 줍니다. 내 영이 다시 거듭났다고 할 때의 구원의 즐거움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생명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콩을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연약한 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먹만한 흙덩어리가 이 콩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그것을 밀치고 올라오는 것. 이야, 저 식물이, 저 콩 하나가 저렇게 힘이 셀까? 주먹만한 그 흙덩어리를 밀치고 올라오는,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무치 드러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서 한숨 짓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지내는 인생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는 다시 저 세계에 새 예루살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부활신앙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삶의 승리를 줍니다. 따라서 삶의 승리.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한숨 짓고 절망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장을 내는 자살로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낮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 소망의 확실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부활 신앙은 소망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을 오늘날 현실 속에 끌어당기는 미래적인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 아멘.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셋째 날 무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